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는 그 부인과 함께 놀러온 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서 선물로 사과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과를 받은 아이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사과만 받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친구와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무섭게 부르며 어른이 선물을 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감사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사과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7살 난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베푼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감사가 없이 침묵한 채 더 많은 친절과 섬김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는 오히려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그것을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함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타인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감사가 없는 인생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학교로 등교할 때 또한 직장으로 출근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챙겨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타인의 자신을 위해 베푸는 친절에 대해서는 그까짓 것 가지고 생색을 내거나 대수롭지 않게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진정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에크하르트는 말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이라면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00편은 온 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기 위해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95편부터 시작하여 100편까지 6편의 시들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는 시편들의 이야기, 감사 찬양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의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시편 100편 1절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부를지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리우는 깨트리다, 소리로 귀를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외치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리우의 본 영어는 수도성에 입성하는 왕을 환영할 때 혹은 왕의 행렬을 맞이할 때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에 묘사하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구절을 보이진 않지만 하리우라는 단어 속에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왕에 대한 모든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상입니다. 시편 100편은 시인은 크게 소리치며 환호해야 하는 대상을 온 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은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시편 93편부터 99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라는 제한을 훨씬 넘어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세계를 다 포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왕이신 주님 앞에서 환호하며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 땅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바라는 장면, 온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고 우렁창 소리를 바라는 모습, 그 모습들은 왕으로서 주님의 위엄과 영광, 이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기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쁜 마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유쾌함, 환희, 주체할 수 없이 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의무감으로 행하여져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은혜,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벅찬 감격 속에 주께 감사 찬양을 올리며 모든 것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역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배를 거룩한 산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 즉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또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는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세로 주님께 바친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 즉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억지로 끌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거룩한 산 제사,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바드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 주인께 봉사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부터 제물을 드리는 봉사와 레인들의 회막에서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도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종이 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를 바쳐 주님의 이름을 이롭게 하는 행위,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바쳐 주님을 높이 하는 행동이 바로 아바드인 것입니다. 아바드에서 사용된 종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정, 직장,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며 절망에서 구원을 베푸시며 삶 속에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종은 한평생 일만 하는 노예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주님께 속하게 되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한없이 느끼며 기쁨의 소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바로 감사가 그 문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본문에는 문이라는 단수를 사용했지만 그 원어를 해석해보면 복수현태인 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문, 말씀의 문, 은혜의 문, 한마디로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바로 그런 열쇠가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열 수 없습니다. 바로 감사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MJ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지게 되고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느끼지 못한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감사의 키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열쇠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축한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하는 그 이름,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5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과 5절 사이에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인은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절은 4절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시다라는 뜻은 악과 죄가 없는 순결한 착함과 더러움 없는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품과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아름답고 그 행위 모든 행위가 다 거룩하고 순결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언약을 먼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켜 행하여 나아간다면 과거에나 지금에나 미래에다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진실되고 신실하여 상대방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고 회개한다면, 또한 의지한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에게 우리는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그런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가족 언약식이 진행됩니다. 오늘 한가족 언약식에 참여하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우리 산들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 감사하는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들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하는 열쇠를 가지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께 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 세상에 느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행복과 기쁨 모든 것을 만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다고 조금만 아프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산들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행복, 은혜를 경험하여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